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역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진도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는데 출애굽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들 잘 이해하셔서 삶 가운데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또 6과죠. 오늘은 6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영광, 심판과 구원, 또 홍해를 가르심, 또 광야 생활, 이어서 오늘은 6번째인데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하는 삶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6강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70페이지를 보시면 우상 숭배가 이제 바로 나오죠.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거기에 신학적 주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놓는 것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놓는 것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나에게 무슨 우상이 있나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언제든지 우상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 밑에 보시면 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까지도 그 환경이 하나님을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질문 보면 우상 만들기에 우리 마음이 이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좀 글씨가 예쁘지 않지만 마우스로 쓰는 거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상 만들기에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넘기셔서 71페이지에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일그러뜨리게 되는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게 되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선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보다 더 나를 이끌어줄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놓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에서 금송아지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 71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멸망을 받았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7절 보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논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8절은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이것은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또 9절은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이것은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와서 다 원망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왜곡돼서 그래요.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나서 뛰놀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원인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 그래서 마우스로 지금 글씨 쓰는 거라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래요? 본보기가 된다 그러죠. 본보기. 이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건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매우 위험하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다음 12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나는 우상 숭배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도 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만큼의 어떤 간증이 누군가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걸 것 같아요. 10가지의 재앙을 거치고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의 장자들은 살아서 그 수많은 60만 정도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정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 홍하가 막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24시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지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숭배에 넘어질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본보기가 된다. 항상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세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72페이지죠.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읽기에는 좀 시간이 빠듯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요. 잠시 그 영상을 멈췄다가 한번 이걸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키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타는 그 딸기나무 징표를 주셨던 것이고 여기에서 백성에게 십계명도 주셨고 또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올바른 예배를 위한 성막 규정과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이 불순종에 빠질 때 우리는 불순종을 할 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창세기 3장 1절에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묻지요. 사단이 묻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죠. 완벽한 불순종이죠. 하나님은 정녕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지금 완전히 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이가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렇게 먹었을 때 그게 이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늘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교재 73페이지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래요. 모세가. 지금 모세는 뭘 하러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러 갔고 이 백성을 인도할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불신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게 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가? 왜 이러한 일이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불신이 생기면 우리는
당연히 다른 것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백성이 가지고 온 그 금고리 이거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원래는 애굽 땅에서 이들이 달라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주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전쟁에서 이길 때 전리품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냥 그들에게 주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달라는 대로 주는 그것을 다 받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건데 그 은혜를 잊는 거예요. 그 그런 금고리 같은 걸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라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불순종,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도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 우상숭배는 참 예배를 왜곡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5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니라 하니 지금 뭐하고 있어요? 6절도 보니까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죠. 여호와께 예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이 예배가 왜곡으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74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교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부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족,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의 부족,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을 타락한 우상숭배에 빠뜨리는데 우상숭배에 빠지는 순간 예배가 완전히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세션 포인트 1의 결론으로 예배라는 것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신들을 만족시키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도 지금 아론은 여호와의 전일이다 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전을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뭐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할 때, 우상 숭배할 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불신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우상숭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우상숭배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상숭배는 참 예배를 왜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는 정죄받아 마땅하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거기 밑줄을 치세요. 부패하였다. 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여기도 치세요.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7절에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얘기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 속히 떠나 거기를 좀 밑줄을 치세요. 속히 떠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얘기한 75페이지 여러분 교재 보면 우상숭배란 이용해야 할 대상을 예배하고 마땅히 예배받아야 할 대상을 이용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자, 우상숭배의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도덕적 부패입니다. 도덕적 부패.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패하였다라고 말하죠. 어디에서? 7절에서. 그렇죠? 7절에서 부패하였도다라는 거죠. 6절에서 보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가 포인트 1번에서 본 것처럼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패하였도다. 도덕적 부패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상숭배 그 다음 결과는 뭐냐면 모방입니다. 모방. 여러분 그저 7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담기 마련이죠. 그래서 백성은 금송아지, 소를 만들었는데 이 소는 뭐예요? 우둔한 거죠. 그래서 백성은 우상처럼 우둔해지고 영적으로 생기를 잃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시편 106편 20절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 하나님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해지고 다루기 힘든 소처럼 완고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우상을 쫓아가는데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 우상처럼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죠. 이런 타락을 피하려면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 예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 우상은 우리가 아무리 쫓아가 봐야 결국에 우리를 실망시키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때 우리는 도덕적 부패와 그 아주 미련하고 무지한 그 우상의 모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속죄를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까지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것은 모세의 기도이죠.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우상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죄 가운데 있다간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 죄인에게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보다는 이 말씀 때문에 도고, 예전에 한규선 목사님께서 설계해 주셨죠. 도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또 감사, 이 디모데에게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네 가지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이 도고가 이제 중보기도인데요. 중보기도라는 우리가 내가 중보기도합니다라기보다는 내가 도고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보자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상 숭배 속죄를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한데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좀 호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78페이지 보세요. 첫 번째 기도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왜 무가치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왜 무가치하게 하십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진한 노고와 평판. 어째서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어찌하여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려고 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죠. 우리가 언제 언약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간절하게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깨뜨리지 마십시오. 이들이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권능, 하나님의 노고와 평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저는 예전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럼 가져가십시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도 창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에 대고 했던 기도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주에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낮추셔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모세는 이미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40세 때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숨어 살 때 이미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뭐 개인적인 욕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1번이나 2번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받은 사실을 믿어라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우리가 결론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나 어떤 다른 대상을 놓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다라는 것이었고, 우상숭배는 참 예배를 왜곡한다. 우리가 우상숭배할 때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 같아도 그거 참 예배를 왜곡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정죄받아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숭배의 속죄를 위해서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상숭배하는 자는 그것이 그 죄인지도 잘 모르게 되는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우리는 우상숭배의 현실에 대해서 배웠어요. 현실에 대해서. 우상숭배의 현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아까 그것은 본보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한 본보기. 그래서 우리도 우상숭배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모세의 아름다운 중재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중재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 지금은 성령의 내주함이 있는 우리는 중재에서 유익을 얻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중재를 하자는 겁니다. 중재. 도고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이것은 위대한 선물이다라는 거죠. 선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동역이죠. 동역. 동역.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세상의 유익을 위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해야 합니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중재하는 것, 우리가 도고기도 하는 것, 중보기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우상숭배 배웠던 거,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또 우상숭배 세 가지 개념, 그리고 적용,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한 번씩 복습하시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늘 이 우상의 마음들이 들어오죠. 근데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참 예배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